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두 번 빠졌나요? 한 번 빠졌나요?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성경 공부를 뭐 그분 요청대로 창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에 뭐 5장씩 읽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그 어떤 습관? 아, 이거 좀 찍게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찍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어, 옛날에 한 몇 년 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2, 3년 전에 찍었던 그 영상들,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복귀라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다시 공유하라고, 그렇게 나올 때 이제 거기 있었던 걸 보면, 죄송. 머리가 그때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 이 머리털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빠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비교해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삭을 얻고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창세기를 읽을 때 또는 구약의 그 나레이션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그 예표의 이정표라는 걸 이렇게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나? '왜 이런 걸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건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오경 중에 이제 창세기를 쓸 때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죠. 우리가 말하는 마일스톤 이게 새겨져 있고 그 마일스톤 보셨죠? 젊은 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어. 그 마일스톤에 가보면 써 있잖아요. 첫째 방향이 써 있죠. 뭐 어디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어디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잖아요. 마일스톤에.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일스톤이에요. 돌에다 이렇게 새겨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역사죠. 아마 창세기만 해도 거의 1000년 이상 뭐 이렇게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을 절대 멸시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세가 내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 이 마음으로 읽고 가야 돼요. 그럼 뭐 보면 제가 이제 사실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니 오랫동안 이 가짜 목사들한테 이제 오도됐던 것이 뭐냐면 내 귀를 믿는 거예요. 내 눈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내용이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맞추고 주장하려면 무슨 짓이에요? 뭐 역사가 어쩌고 다 왜곡된 역사인데 역사 속의 일들이라는 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뻥튀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뭐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무슨 신비함이 있는 줄 알아. 그게 있었던 당시에는요. 일종의 개들의 지짐에 불과했었는데도 그게 뭐 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창세기 18장부터 21장 그 22장부터는 이제 이삭을 바치면서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전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어떻게 어 이제 자기의 자녀라도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잖아요.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택한 자, 의인으로 세운 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사람들의 아비가 됐고 어미가 됐잖아요. 자,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쓴 얘기를 하나하나 봅시다.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심. 뭐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가끔 근데 이 목사들이요, 뭘 모르면서 여기 창세기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이건 옥트리 도토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요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나셨다고. 그런데 뭐 세 사람이 와가지고 롯 땅을 가가지고 뭐 살피고 한 건 뭐 성령이래나? 아니 정신병자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이 인자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옷을 입고 나타나니? 그 인간은요, 여기 말하는 여호와께서라는 것도 성령. 그 다음에 옛날에 멜기세덱도 성령. 미친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좌석을 세 개를 만들었어. 이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모를 때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에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앉으시고, 오른편에 이제 성자 하나님 앉으시고, 왼편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왼편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힘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의 반대편 왼편이 있다고 네 생각이고. 참 그랬어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직접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뭐 이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포커스 온 했는데, 아브라함이 버터, 우유, 파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나무 아래 이렇게 모셔서 앉으세요 하고 그가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먹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드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드셨어.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저는 인자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에 계속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께서 바로 오시는 2000년 후에 오시는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봅니다. 드시잖아요. 인자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They eat, did eat 먹었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거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영이라도 먹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인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전능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 사탄과 마귀들이 장난질하는 그 미혹에 취약한 종류의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함을 보일 때 만일 여기 보면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다. 왜 웃냐면 자기가 이해한 인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으로는 노쇠한 자가 자식을 낳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자식을 낳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남자도 이제 늙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것도 예를 들면 한 70세, 80세면 또 이해. 100세야? 99세 때죠, 이때가. 이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바랄 게 없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들한테 길이 안 보이고 앞뒤를 잴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죠? 그러면 그냥 껄쩍껄쩍 엉뚱한 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이건 약을 내가 그때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웃기고 앉았네요. 그러니까 뒤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사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낳고 어제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배신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네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끔 그 이상한 귀신들의 교단 있죠? 그 귀신들의 교단은 특이하게 뭘 따릅니까?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켈빈 신학교에 입학한
네덜란드의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우스라는 놈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켈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절대 선택,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없다. 절대 타락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니까 대놓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인간이 뭐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뭐 이삭이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계선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없어요.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알미니우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완전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알미니우스가 품은 그 퀘스천, 미혹이죠. 이것이 나중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거 변질이 됩니다. 누가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놈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 맞습니까? 근데 진화론을 가지고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알미니우스는 죄를 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 뒤에 있는 놈이 죄를 졌다. 아니에요. 시작한 놈부터가 그런 식으로 사단이 마귀가 조금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all 전부다. 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시지 뭐 중간치가 있다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택해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데라의 자손이고 셈 족속으로부터 나온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가계로부터 나왔다. 혈통, 우리가 말하는 육적 혈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 때가 오심에 아브라함의 뭐 형이 있고 뭐 람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 중에 롯은 자기 그 형인가 동생인가 예 아들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근데 그 하란을 떠나는 건 아브라함만 떠나게 하시죠. 항상 하시조가 중요해요. 뭐 그가 택해서 뭐 아브라함이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자식과 권속에게 너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우스홀드입니다. 권속에게 command his child와 children과 권속에게 그를 따르라고 할 거다. 그를 따르는 이 권속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게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they shall keep the way of the Lord. 그들이 shall입니다. shall. 이 shall이라는 건 하나님이 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거 법전에 쓰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이 shall keep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shall은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되리라 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그리고 justice 공의와 judgment 분별 판단을 근데 이걸 공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judgment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크리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judgment를 그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게 하시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그 율법이 이 judgment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the Lord bring upon Abraham which he has spoken of him 그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bring upon 그 위에 세우기 위해서 여기는 뭐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 20도 있나? 이거 19만 있는 건가? 오케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택하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일의 시작점으로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시고 그의 배선한 자들, 그의 후손들, 그의 씨로부터만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괴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함께 데려왔던 족하고 그가 율법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 중에 눈을 들어 자기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러한 좀 부족한 롯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롯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두 여호와를 제외한 그 여호와가 계시고 둘이 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는 줄 알고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그냥 막 아무거나 들이대면서 무조건 살려주시옵소서 살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어. 그들이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갈 때 far from thee, do after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to slay 학살하다. 의인을 학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히 wicked 사악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와도요. 이 마지막 때 재앙이 던져져도요. 막 악인이 죽을 때 묻혀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 불더미 가운데서 그냥 죽으시다니 그런 거 없어요. 깨달으세요. 사람 눈에 볼 때 옳은 것 같은 거지 의인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요. 절대 그와 같은 재앙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The righteous should be as the wicked. 이 righteous에 대해서는요. 그 wicked한 자와 같이 하시질 않아요.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가 입에서 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shall not the judge of all 모든 이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공의롭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절대 이렇게 해야지 성경도 모르는 게 떼쓰듯이 개긴다.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네가 악인인데? wicked인데? 에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막 개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년 개겨보세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간구함이 여호와 앞에 들리면 들어주시죠. 그래서 19장 29절에 드디어 이제 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그런 식. 그 롯의 집에 들인 두 천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뭐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음욕을 품고 글로 갔는데 천사들이지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가지고 막 집을 부시면서 롯을 위협하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서 빨리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게 더러운 짓 하겠다.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롯이 못하게 할 때 그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갖고 롯과 급하죠. 막 죽기 직전이죠. 롯과 그 아내와 딸들 두 딸을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롯의 딸들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 인간들은 롯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세상 좀 있으면 이제 끝난다, 종친다 그러면 에이, 아직도 그냥 모양 보니까 하늘도 파랗고 비도 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길 가세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눈여겨볼 때야. 그게 워치아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깥을 보라,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워치아웃 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막 불구덩이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마귀가 막 혀를 내밀면서 뱀처럼 이짓해. 거기 갈 거야? 롯이 구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래서 여기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그 일을 하실 때 막 옹기옹기 그 불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에이브러햄! 오늘 교회 안에 롯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그나마 이 롯이면 의인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목사나 아니면 거기 사역자가 에이브러햄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이 간구한 그 내용대로 롯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교회 목사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인데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네. 기억하세요.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먼저.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얘기잖아요. 이끌어내신 후에 일단 이르되 말씀하시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거기는 재앙이잖아요. 이렇게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마. 여기 중요한 얘기. 돌아보다. 돌아보다. 룩백. 돌아보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나왔어. 그러면 과거를 돌이키지 마세요. 제가 많은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내 인간의 돈으로 하나님이 지정해주지 않은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렇게 하고 저분과는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다 떠났어요. 물론 저 때문에 떠났겠지. 나중에 뒷얘기가 한 남자분은 내가 교만하다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자기의 대장될 사역자를 뒤에서 교만하다고 왜 교만하냐면 교만하다고 보이냐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겸손한 자면 어우 저분은 자신감이 넘치네 이렇게 나왔겠지. 또 한 분은 이제 또 자기 길로 갔어요. 물론 내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돌아오셨어.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항상 마음에 이렇게 남아서 제가 간구를 많이 했죠. 뭐 나랑 사역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이제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에 그분의 여러 가지 증거를 봤어요. 땀과 다르다는 걸. 그렇지만 뭐 그건 내가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들을 기도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기회가 많죠. 뭐 직접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입을 열어서 했다?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저는 또 제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잖아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는 다 산당을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배하고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딸들도 데리고 이제 열심히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소알성에 저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세요. 바로 그것이 소알성이요. 우리가 말하는 도피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옛날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드는 것처럼 소알성이 도피처예요. 즉 마지막 때의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듯이 재앙이 닥치는데 거기서 도망한 자, 율법에 속한 자, 하나님의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소알성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 소알성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그건 계시록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게 바로 그 시대에는 산에서 이제 전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산에는 마귀들이 이제 득실거리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것 중에 그냥 돌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소금 기둥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맛을 잃으면 이 말까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독이 풀어져서 먹으면 죽는 것에다가 소금을 던져요. 그리고 이 소금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왔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즉 언약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연유에선지 여러분들이 떠나간 것 그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제가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성질도 더러워. 그래 가지고 와이프를 이렇게 원투를 날리고 그랬었나 봐요. 한마디로 이제 가정 폭력이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 와이프가 고민고민하다 애들을 다 내놓고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돈 다 챙겨가지고. 그 여자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그 기업에서 이게 격리 이런 걸 보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 사람한테. 그 와이프는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 보여. 왜냐면 너무 삶이 안 풀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 마음속으로 품고 뭐 그러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가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불교 신자였으니까 완전히 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방교도들을 돕는다? 돕는 놈도 똑같은 놈돼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과 결별하죠. 안 돌아봅니다. 결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때 롯의 딸들이 다시 산으로 간 다음에 롯의 딸들이 이제 두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고 또 하나는 암몬이라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낳는 과정을 보면 근친상간, 물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롯이라는 아버지가 동의한 건 아니지만 딸들 생각에 그 아들을 낳아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낳자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 후에 자녀를 낳아요. 그게 그때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그게 모압과 암몬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이 지나가니까 이 암몬 족속이 반대를 합니다. 야, 모압 족속인가 암몬 족속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칠 수가 있어요. 인종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거기를 피해 가거라 그래요. 그때 암몬 족속을 생각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안 대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오케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했다. 그 여자들과 음행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밌는 얘기예요. 이들은 벌써 이 태생부터가 음란의 태생이요. 근친상간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네들이 벗지 않는 한 안 없어집니다. 물론 모압이라는 족속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죠. 네. 마음에 꼭 새기시고 갑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죄를 범했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그 범한 죄를 회개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입으로 회개를 하든 막 회개를 해서 이제 지나갔어. 그런데 그 지나간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도로 돌아옵니다. 제가 담배를 하나님이 끊게 하셔서 오랫동안 끊었는데 제가 제가 있던 그 우리 광운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면서 가서 그 연구실에서 담배 한 대 펴볼까? 그리고 폈어요. 한 달 동안 안 끊겨. 담배를 내가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어졌어요. 두 번. 과거에 폈다가 끊었는데 또 폈다가 끊었다.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피게 됩니다. 죄라는 게요. 오늘 끝났다고 오늘 딱 끝나지지가 않고 한 번은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절실하게 그 죄를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한 번 있어요. 반복됩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악습 중에 하나가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일을 한번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된 다음부터 이 사라까지도 또 한 번 더 해요. 변화됐는데. 그게
그라랑 아비멜렉이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아비멜렉의 땅이라는 게 블레셋의 땅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부르지만 필리스틴, 이 필리스틴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할 때 악인들, 배신한 자들, 저주받을 자들의 대표예요. 필리스틴. 저는 제 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같이 들려. 물론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의 왕이 사라를 취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나쁜 버릇인데 왜 그 여자가 남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도 네가 뭔데 저 당시에도 여자를 저렇게 도구 취급하는 게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땅덩어리에는 그 짓이 아주 횡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경고를 안 했다. 다윗에게 경고를 안 해서 죄를 지은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물론 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그 사라가 이제 고난을 받는 걸 막으시려고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현몽이에요. 현몽. 현몽이라는 건 이게 주임인데 여기는 현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상 중에 라고 그러지 않고 dream by night. 밤에 꿈을 꾼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으리라. 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사랴 이놈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아우 왕 큰일 날 뻔했네 막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내보내면서 막 거기다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사과하는 의미로 이렇게 어,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니? 근데 그런 자들이 있지. 개기는 자들 오늘날. 내 아내로 인해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어떻게 사람이 너를 죽여? 아브라함인데. 이런 거 인간이 다 이래요.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죽을까 두려. 죽어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네가 죽을 거면 그냥 죽는 거지. 네가 노력한다고 안 죽어? 이 짓을 하는 거야. 옛날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꼭 그걸 회개케 하는 아주 깊게 회개하는 이게 회개예요.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머리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사라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 치웠습니다. 전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다 치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라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이런 건 지가 인간적으로 뭘 노력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술할 거야? 뭘 할 거야? 암 중에서도 막 죽는 암 걸렸다. 어떡할 거야? 돈 써가지고 빌어먹다가 죽을 거야? 아니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을 거야?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해요. 그렇게 이제 시험이 통과된 후에 그러니까 뭐든지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그냥 원리처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앞에 큰 게 있어.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있어. 그런데 자꾸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회개하고 그 마음이 떠나 있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시험이 한번 와요. 그 제가 저 광운대학교 갔는데 다 이제 총장 인터뷰 다 끝나고 했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올해 안 뽑기로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장난해? 이제 그랬대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아유, 내가 이제 뭘 거기 광운대학교 가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지 같은 자리.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걸 가겠다고. 제가 한국통신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책도 실장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도 많이 썼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회계하고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있은 후에 100세의 자식을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21장 2절부터 3절에 사라가 잉태했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준단 말이에요. 기한이 딱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말씀하신 기한 때가 딱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아니에요. 지금 징조가 안 보여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 이제 복도 이렇게 오고 하나님의 피하게 하심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 이삭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이 22장부터 있죠. 그건 오늘 할 건 아닌데.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일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 7일째.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 날 요셉의 단. 그 초실절이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이 뭐예요? 단에 있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게 뭐예요? 소재. 소재가 뭐예요?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소재잖아요. 다 맥이 하나예요. 초실절, 곡식의 단, 그것을 빻아서 드리는 소재, 다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니. 할례를 행했어요. 여기서 그냥 할례라고 해서 언약을 지키죠. 근데 실제 할례는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 항상 하나님이 육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에 불과합니다. 세례 물 뿌렸다? 표에 불과한 거예요. 왜 뿌립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라고 뿌리는 거지. 물 뿌렸더니 씻어져. 그럼 물에 그냥 하루 종일 담그고 있어. 백번 소리들 하고 있어. 종의 자녀는 아들과 함께 못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세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그 사라 이제 사라가 보니까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글쎄 그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거예요. 애들 하듯이.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딱 내쫓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뭐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네 옆에 있게 하지 마. 그래서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그가 저 사라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들은 종의 아들들, 여호와의 종, 율법의 종들은 아들,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서번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 이제 율법의 종이 버글버글 모여 있는 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아들들이 모여 있는 데는 뭐 한국 같은 그런 땅이죠. 기업을 함께 잊지 못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아들들은 기업을 얻어요. 그러나 종들은 거기서 그냥 서번트예요. 일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즉 이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와 사라로부터 난 자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종들의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한 것처럼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종의 자녀도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purpose, 목적, 계획, 경륜이에요. 왠지 몰라요. 지금은 알죠. 이들이 있어서 소위 경작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들 중에 10분의 1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그 하갈이라는 여자의 인간적 정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서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됐죠. 이 자녀들이. 이런 것이 작정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뜻. 네, 마지막에.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부엘셰바라고 하는 그 언약의 운물, 즉 부엘셰바는 언약의 운물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언약을 맺죠. 자기 적들과 뭐라 그러냐면 부엘셰바라는 걸 세우면서 이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나요? 부엘셰바를. 이게 바로 셈이에요, 셈. 운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데 물을 얻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족속.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주고 서로 나누어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부활쉐바라는 이 셈이 굉장히 중요한 셈이에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부엘쉐바의 이 셈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또는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좀 길어졌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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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 마치고 다음번 성경 공부는 어 22장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잘 맞추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훌륭한 그 걸음걸음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